네, 귀한교회 강단에 서게 됨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옥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친구로 또 이렇게 목회 동역자로 가까이 지내고 있으며 어쩌면 여러분이 가끔씩 교회에 빠지면 저는 여러분보다 수원 풍성교회에 더 많이 오는 성도 같은 느낌마저 들곤 합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설교도 아마 여러 번 왔습니다. 가끔 한 번 와야만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 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참 고민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준비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2002년도 10월에 천국 가셨습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누가복음 15장을 대하면 늘 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 위로 누님 세 분이 계십니다. 가끔씩 누님들을 만나면 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나이 들수록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모습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희 누님들한테 누님요, 내가 보니 누님들도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우리 어머님처럼 그렇게 늙어가고 있음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우리는 웃곤 합니다. 저는 그런 누님들과 대화를 통하여 어릴 적부터 누님들이 말 듣지 않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우리 누님 얼굴하고 제 얼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 닮은 거 보니까 다리 밑에 주운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농사일이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땅을 파고 풀을 베고 나무를 하고 소를 키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서는 항상 냄새가 났습니다. 두 가지 냄새입니다. 첫 번째 냄새는 땀 냄새입니다. 농가 밭일을 하면서 늘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땀 냄새가 항상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메리아스도 옷에도 늘 이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땀 냄새는 그렇게 역겹지가 않았습니다. 정당한 수고의 땀을 흘렸으니 참 값진 땀이죠. 그 땀 냄새 지금도 이렇게 어렴풋이 나는 느낌마저 듭니다. 두 번째, 아버지 몸에서 난 냄새는 풀 냄새입니다. 집에 있는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에게 늘 싱싱한 풀을 베어서 소죽을 끓이거나 또 싱싱한 풀을 소나 염소에게 먹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낫으로 풀을 베었고 또 톱으로 나무를 했다 보니까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가 풀 냄새, 땀 냄새를 흘리면서 참 고된 노동의 시간들을 가졌지만 아버지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한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금가락지입니다. 한 5돈 되는 굵은 가락지였어요. 항상 그 가락지가 꼬질꼬질한 때가 낄 정도로 아버지는 늘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제 아내를 부르더니 그 가락지를 쑥 빼서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 가락지를 너에게 준다고 그걸 빼서 주는 거예요. 한동안 제 아내와 저는 그 가락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잘 집에 모셔놓고 한 번씩 꺼내 볼 때마다 그 가락지를 만지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또
그 가락지 속에서도 금 가락지 속에서도 풀 냄새가 나고 반지가 냄새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락지를 우리한테 주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락지를 금 반지를 저희 부부는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도 생활고에 힘겨워서 그 가락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생활비 할 때에 참 그때 마음이 아팠던 생각이 납니다. 나훈아 씨는 생각이 난다, 홍시를 보면은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래 노래했는데 저는 가락지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그때 좀 반지 팔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으면 참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또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못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멋진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 수원 풍성교회 아버지들 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여러분 시편 속에서도 역대기 또 열왕기 서신서에서도 참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 주신 이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매우 순종적이었고 착한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어느 집도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은 조금 이렇게 야성기가 있고 또 당돌하고 반항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아버지의 둘째 이 작은 아들 역시 당돌했습니다. 또 반항적이었습니다. 꽤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분깃,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른들 사이에, 나이 드신 어른들 사이에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선배로부터 그 기말고사 그 전년도에 나온 그 문제집 이렇게 족보를 좀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항상 전달해 주는 아주 족보와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재산 일찍 물려주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로 자식한테 줄 거 안 줄 거 다 주지 마라. 끝까지 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효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지를 빼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살 날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당시 사회적 정황을 보면 이 요구가 얼마나 무례한 요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중동 문화와 또 관습을 연구해 온 게네스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네스 벨이라는 이 학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불어막심한 요구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무례한 아들의 요구를 아무 말 없이 상속해 주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의 몫을 가지고 빨리 처분합니다. 여러분, 빨리 처분하면 제가 못 받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한 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한 돈을 들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인접해 있는 그런 옆에 있는 국가로, 그 옆에 있는 나라들로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갔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안 띄어도 됩니다. 예. 누구 하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조언이 따뜻하고 그 아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조언이었지만 아들은 그것이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가니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섭하는 아버지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좋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마음껏 사용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돈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정말 아끼면서 사용했겠습니까? 저축하고 아끼면서 100%, 200%, 막 1000% 수익을 남겼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규모 있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랑방탕, 아스토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절제 없이 마구 낭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나 절제 없이 마구마구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인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돈 냄새를 맡고 친구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돈 앞에 간도 설계도 다 빼내어 줄 것처럼 달려드는 그들에게 속아 이 아들은 그 돈을 빨리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금세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돌고 돌면서 내 주머니에 올 때 잘 잡아야지, 잘 잡지 못하면 금세 빠져나가는 거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가자 그렇게 친근하게 그를 대해주었던 친구들이 선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다시 혼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처지입니다. 이전에는 집을 떠나올 때 혼자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무엇보다도 밥 한 끼 먹을 양식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이제는 생존이 그에게 너무나 큰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넉넉한 먹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기에 급하게 알바 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의 이 오물들을 그렇게 분뇨를 처리하고 그에게 돼지들에게 먹이 주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 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에 벅찬 이 아들은 그것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돼지를 치면서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주인이 눈치를 줘서 먹지 못합니다. 자, 지엽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는 캐롭이라고 불리는 완두콩 꼬투리처럼 생긴 콩가에 속하는 구한 작물입니다. 지엽 열매, 여러분 한번 사진 있으면 좀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지엽 열매는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저렇게 변합니다. 마치 콩처럼 보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엽 열매는 주로 가축 사료용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정말 마지막에 참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저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주인 몰래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다가 어느 순간 꺽꺽 울기 시작합니다. 그 지엽 열매,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사료용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먹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한심하고 고통스러워서 꺽꺽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그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등을 토닥여 주는 자가 없습니다. 눈물 닦으라고 휴지 하나, 손수건 하나 내미는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종들도 항상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보고 싶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 간섭이 다시 너무 그립고 듣고 싶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그것을 깨닫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일어섭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받아 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당당했지만 지금은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뚜벅뚜벅 맨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고향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돼지를 쳤고 자신의 입은 옷은 냄새가 나고 돼지를 쳤기에 냄새가 나고 누더기입니다. 신발도 헤어졌습니다. 저 멀리 고향 마을 어귀가 보입니다. 그 어귀 뒤로 아버지의 집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집에 다 왔구나. 하지만 아들은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아버지 볼까? 어떻게 형을 만날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무슨 염치로 대할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팍 손살같이 달려오는 노인인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옷은 통으로 된 옷입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옷을 이렇게 허리로 걷어서 묶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체면, 여러분, 채통을 무시하는 정말 꼴 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동의 어른들은 그렇게 옷을 체에 매어서 뛰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옷에 허리춤을 걷어 올린 채로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여기에는 중동 문화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동의 문화 속에 이런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캐차차법입니다. 캐차차법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재산은 단순한 재산 아닙니다.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의 재산은 그 지파의 공동 재산입니다. 더불어 그 지파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주신 재산이고 그 지파 가정의 재산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에 도망가 그것을 다 탕진한 자들은 바로 이 캐차차 법에 적용이 되어서 온 기업인들, 온 지파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그런 자에게는 캐차차법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파산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면 그 아들은 바로 캐차차법을 적용해서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캐차차법은 어떻게 하면 항아리에 곡식을 가득 담 흙으로 된 토기에 곡식을 담아서 그 토기 곡식을 담은 토기를 그 아들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아무개는 이제 우리 마을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너는 우리 가운데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기업의 명예를 더럽힌 자다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마을에 붙어 산달자라도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말 걸지 않습니다.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정식으로 아들의 신분을 주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면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아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야. 돌아오면 내가 마을 사람들이 캐차차법을 적용해서 아들에게 큰 우사를 주기 전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동네 어귀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어도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늘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늙어갔던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로 인하여 눈이 이겨져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고 캐차차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해야 할 그런 사명이, 그런 어떤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아들의 움직임만 봐도 그런거리만 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에게 찾아와서 목을 껴안았습니다. 냄새나고 누더기 상거지 꼴로온 아들을 입맞추면서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먹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죠. 품꾼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종들에게 외칩니다. 23절에서 22절 24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오랜 시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이후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날 이후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집이 주는 그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큰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낸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화를 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큰 아들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동생을 바라보는 거리감이 확 차이 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한 거리감이 없었지만 형은 동생을 바라보는 거리감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아들로 일한 게 아니라 종으로 일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 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재해야 됩니다. 동생 그러면 안 된다. 야, 이거는 우리 문화 속에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생을 꾸짖어서 막아야 합니다. 중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형은 침묵했습니다. 살림을 처분하여 떠날 때도 조용했습니다. 절대로 동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친근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고 동생을 향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녀와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동생을 향하여 왜곡된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도 쓰지 않아서 29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당신의 살림,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를 향하여 그는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을 떠난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 그들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떠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자들이죠. 어린 시절은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갔습니다. 성탄절 날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그런 추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청년 때에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아예 교회의 발걸음을 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예배의 자리 언젠가는 가야지 하면서도 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둘째 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중에, 심지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중에 둘째 아들은 없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한 5분인가 계신데 한 장로님 자녀 외에는 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너무 불만이면서도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특히 뭐 디식서 교회는 그 교회는 그런 운동 안 해서 그렇지, 디식서 교회 운동한다면 얼마나 그게 장로님에게 큰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키가 크지 않지만은 적은 키처럼 느끼지 않는 것은 날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68kg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배가 나오곤 했는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처럼 배드민턴을 잘 치고 뭐 족구를 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은 수영이에요. 제가 아침 9시에 수영하는데 9시에 제일 잘하는 연수반이라고 있는데 그 연수반에 1번 아니면 2번 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구리에서 마스터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저병 자유형 50m 그리고 홍계영 저병 영자로 제가 뛰었습니다. 금메달 3개 땄습니다. 작년 9월에 50m 또 동일하게 해서 3개 땄습니다. 금메달. 우리 집에 금메달 6개입니다. 작년부터 대회 나갔으니 올 9월에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50개 따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운동한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운동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와서 좀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와서 목 쓰디면 한 명 앞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더 잘하면 발을 자꾸 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가면 따라가면 툭 치면 이 사람이 겁내서 앞서가십시오. 그럼 또 뒤에 탁 치면 또 앞서가십시오. 그렇게 한 명 한 명 추적해서 제가 1번 서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서는 애가 나보다 20살이나 어린데 내가 체면상 네가 1번 해라. 내가 2번 쓸게. 그래서 제가 2번 쓰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인 줄도 모르고 저기 형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서 차 한잔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1년 넘게 커피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운동 멤버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친해지니까 뭐 제 나이도 알고 그러니까 형님으로 이야기했다. 형님 아니고 뭐 작은 아버지 뻘 되기도 하고 또 형님으로 했다가 아버지 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 줄 알죠. 자 목사인 줄 알고 그분들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전까지 교회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직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왜 이래 많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해서 제가 지난 전도 우리 교회 초청 주일날 8명이 온 거예요. 원래 12명이 오기로 했는데 4명은 바람 막 치고 8명이 왔는데 그러면서 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참 둘째 아들이 많구나. 그날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얘 둘째 아들이에요. 얘 둘째 아들이요.
니는 자기도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는데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 참 많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직장 동료들 중에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초대해야 됩니다. 와 오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 먼저 기억합시다. 또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잃어버린 아들을 봅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11조도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늘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자체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혼자 교회 오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 가족이 와도 그를 달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이 문제라고 새 가족 오면 이렇게 다 쫓아낸대요. 쫓아내는데 꼭 염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염소와 같은 존재.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자기의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서늘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아들 같은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진 불의의 사람이 있지는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집은 어딜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모처럼 교회 오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는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죠. 이 땅에서 오직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집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D6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원 풍성한 교회는 가장 따뜻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원 풍성한 교회를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으로 삼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고 주중에도 찾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곳에서 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고향으로 삼고, 이 영적 고향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죠. 아버지가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은 지친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북돋아주고 도닥겨주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풍성한 교회가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충실한 모성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사들이 계시고 우리 요전도의 회원들이 계셔서 이곳에서는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누구든 죽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집안의 탕자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세상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았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티투스라는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그는 사생활까지 얽혀서 귀족들의 외면을 받으며 화가로서의 그림 주문마저도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그가 살았던 네덜란드의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부유했던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대저택도 빚더미에 앉아 경배로 넘어갔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그런 술에 취하여 늘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아들 디투스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채 쾌쾌하고 냄새나는 어두운 단칸방에 홀로 앉아 흐려진 눈으로 떨리는 손으로 정말 절망의 마지막 끝에서 그는 마침내 캠퍼스 앞에 앉아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그림이 1669년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죠. 렘브란트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다 모든 것을 잃고 상거지가 되어 엎드려 있는 저 성경 속에 저 비참한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캠퍼스 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부터 나를 지켜준 아버지의 강인한 왼손을 남자의 손으로 강인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 상처투성이 내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어머니와 같은 정말 부드러운 손을 오른손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치 부모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잃고 이제야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렘브란트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만을 갈망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했고 그의 가을 정말 거짓말처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과 아버지의 그 높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탕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 이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고 애썼더니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새가족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병원 뒤에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해도 예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간판 크게 붙여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탕자들을 찾으려고 애쓰니 하나님이 한 영혼 교회로 보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3여전대 회원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비유의 결말은 그저 열린 채로 우리의 상상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결말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주님을 믿었던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이제 와서 무슨 염치는 아니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셔.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면 너희 자녀 살 수 있어. 너희 손주 살 수 있어. 너희 가문 다시 회복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인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곡인데 그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영상으로 떼어주고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악보 좀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좀 더 멀리는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같이 찬양하죠.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 넌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여러분 참 좋은 찬양이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반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여러분이 풍성한 것으로 여기며 사느냐. 얼마나 이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는 이 수원 풍성한 교회를 나의 위로,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언덕,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공간으로 삼느냐.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둘째 아들, 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는 큰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의 가족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참 따뜻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수원풍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여, 우리 수원풍성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대문 활짝 열어놓고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풍성한 교회로서 아버지의 이 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고 풍성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영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없어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둘째 아들이 내 가족들 중에, 내 부모 형제들 중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 함께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수원 풍성교회 같이 가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끌 수 있는 영혼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아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모두 캐차차 법으로 항아리를 깨트리며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고 그들을 반가워해주고 그들의 지친 어깨를 붙잡아주고 연약한 마음을 도닥여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교회가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매주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큰 역사가 충만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늘 맞을 잔치 준비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큰 아들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일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며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수원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